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믿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목적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틀리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나 아니면 TV나 아니면 어떤 SNS,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게 되는 삶은 내 욕망, 내 성질, 내 감정, 내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땀 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잘못된 길로 곧 절벽을 향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절벽으로 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심히 산 것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과가 낭떠러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야 올바른 길로 바르게 설정하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나의 삶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성찰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은 불쌍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에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도 잘 살았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모르지만 잘 살고 있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뿐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하며 출세하여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두고 우리들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그러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그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고 이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다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마음에 자꾸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뭔가가 하고 나면은 불편해.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해. 왜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다 보니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쁘게 달려가다 보니 벌써 올해도 9월 중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 9월 중순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벌써 새해가 됐다고 그러고, 또 벌써 9월 중순이 됐다고, 올 연말에 가서 또 벌써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삶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삶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니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 즉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순간적인 내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믿음 생활에 욕심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꼭 뭔가를 해야만 돼,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봉사, 헌신, 충성 얼마든지 함으로 인해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기쁨이 있고,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 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게 되면 자기 기분에 따라 좌우되죠. 자기 정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때때로 짜증이 나요. 그리고 결국에는 신앙생활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참 큰 부담거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분에 넘치게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고 신앙생활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욕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무겁지가 않습니다. 기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부담이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사람들의 말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 눈치 전혀 보지 마시고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지? 내가 왜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왜 부담스러운지 잘 성찰해 보세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그것이 부담되었던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옆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분명히 계십니다.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게네사렛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간구하며 병고침을 받았다는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어도 질병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자기 일상의 삶이 어려움이 없고 큰 힘듦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생각을 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특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게네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분이고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35절 말씀을 열어주세요. 35절 말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금방 사람들에게 두루 통지하여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려주며 36절 모든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강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즉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많은 재물을 가진 것보다 더 소중한 재산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라고 했습니다. 기도죠. 왜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 했을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아멘. 혈루병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다 고침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가만 만져도 고침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문, 지금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이 기적의 소문을 지금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고침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자기들도 믿음을 가진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은 이렇게 단순한 믿음이면서도 확신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문을 듣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필요와 내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과 나만이 고민하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나에게는 세상의 부귀 영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저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길, 올바른 삶의 방향입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내 질병을 안 고쳐주고 나를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만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겉옷가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것, 문제 해결을 얻겠다는 단순하면서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어떤 풀 수 없는 문제도 풀릴 수 있고 사람의 힘으로 고치기 어려운 것도 능히 고침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고침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36절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봅니다. 끝부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다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대는 자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손을 대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의 현장에도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고 고침도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현장이 있지만 믿은 사람만이 구원받고 고침받았습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네 병이 나았느니라 하니라. 네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댄다는 것은 믿고 맡긴다는 뜻입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고쳐주든지 안 고쳐주든지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손을 대는 자.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 결과로 나음을 입고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이겨낼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것은 현대의학으로도 가능하고 또 믿음으로 치유의 은사로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새는요, 옛날과 같지 않게 치유의 기적의 은사들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시대처럼 이렇게 기적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요? 요새는 현대의학이 그만큼 발전이 돼 있어서 현대의학으로도 병원에서도 얼마든지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 병원에서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고쳐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머리에 지혜를 줘서 그 질병에 필요한 약을 발견하게 하셨죠. 누가 발견하게 하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유를 받았던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던 다 누가 고쳐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님이 안 고쳐줬어. 나는 병원에서 의사가 고쳐줬어.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의사가 고쳐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칠 수 없는 치유의 기적은 현대의학 병원에서 고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요새는 그런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보기도 합니다. 왜요? 치유의 목적을 왜 치유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그런데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그런 치유의 기적들을 허락해 주는데 잘못 생각하고 착각해서 자기만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그리고 우쭐대고 그런 은사를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렇게 아주 자랑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믿음 있는 자는요, 인간적인 자랑이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믿음을 더 주님으로부터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 제일 가치로 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저나 여러분이 병이나 고치기 위해서 믿는다면 참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에서 붙잡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심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닷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모금의 생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에서 바닷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부귀영화, 권세, 명예, 이 모든 것이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락, 육신의 정력, 이 모든 것은 바닷물과 같이 아무 소용없지만 절망 가운데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나음을 얻으리라는 말의 뜻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독감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는 그들의 믿음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원도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의 남편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물론 우리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목사가 되느냐고 꾸짖으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장남 아들 때문에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사셨습니다. 가난하게 산다.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보는 것을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남편은 자신의 생애 전부를 예수님께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고 인생이고 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부귀영화 누려보려고 할 생각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남편에게 세상에서 성공을 할지라도 볼 수 없던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 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나이 30대 33살에 그 나이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투자한 돈과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평생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선물로 받은 새로운 삶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무리 내 인생에 전부를 드리고 나의 모든 물질을 내려놓고 아무리 값진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드려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계산할 수가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쓰레기같이 보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중요한 사실은 대답이 무엇이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아니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은 내가 믿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냐 가짜 하나님이냐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다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잘되게 해주시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해를 주고 나의 일이 잘 안되게 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가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는 거 아십니까? 무조건 나의 일이 잘 되면 어쩌면 가짜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준다 할지라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 부귀의 영화를 주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가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짜 하나님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늘 성찰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야? 진짜 하나님 내가 믿나? 어떻게 분별할까요? 진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였고 가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주시는 분이고 가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을 주는 가짜 하나님은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가지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 줄게, 이것 줄게. 근데 거기에 속아요.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자기를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한테까지. 근데 예수님이 아시니까 안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는요, 넘어가고요. 세상의 것 주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그러면 넘어가요. 그리고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소원과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주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말하고 그것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고자 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스스로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절망할 수도 있고 소망을 가질 자유도 있습니다. 믿을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맡길 자유도 있고 내가 움켜쥐고 있을 자유도 있습니다. 내가 돈 벌 자유도 있고 안 벌 자유도 있어요. 순종하고 인내할 자유도 있고 반항하고 거역할 자유도 나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종하고 인내할 자유를 선택하겠습니까? 반항하고 거역할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결과는 있습니다. 살아온 삶의 결과는 반드시 내가 맺습니다. 내가 거둬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너무 곁길로 나간다면 고면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고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목사는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들어줄 뿐이지,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모든 말을 털어놓을 때 여러분들이 털어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들어줄 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과 잘못 알고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천국과 지옥의 차이임을 안다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독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